쭉 사무엘하 8장 14절 15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의 찬송이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는데요. 아마 제 기억이 닿는 한 제가 가장 먼저 배웠던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릴 적 무서운 밤길을 이제 혼자 간다든지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든지 그랬을 때 제가 늘 이렇게 혼자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두려웠던 마음도 어느새 사라지는 것 같고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여겨지던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문득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이 찬송은 어릴 적 무서웠던 순간에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저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자 찬송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어릴 적 찬송을 부르면서 특별히 좋아했던 그 가사가 3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이런 가사였습니다. 내가 비록 땅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던 가사였더랬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던 우리 그 시편 23편 말씀을 더욱 붙들고 또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하 말씀을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이 남유다의 왕을 거쳐서 북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의 왕국이 얼마나 견고해져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또 전쟁에서 이긴 그런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또 많은 전리품을 챙기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6나라가 언급이 됩니다.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암몬 이런 이제 나라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나라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혀 왔던 그런 나라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자 이런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영토가 확장이 되고 그들과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이렇게 나라가 견고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싸웠던 전쟁의 성격은 수비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면 이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것이 블레셋인데요. 블레셋은 오래전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충돌을 빚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나라들 중에 이 블레셋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사무엘서에 의하면 블레셋이 등장하는 것은 이곳이 마지막이 됩니다.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법궤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블레셋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는 그런 점에서 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견고한 나라였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몹시 두려워하게 되는 이제 막강한 힘을 갖게 되자 그동안은 이제 만만히 보고 공격도 하고 전쟁도 하고 승리도 거두고 이랬던 나라들이 이제는 감히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이런 강한 나라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중에 다윗이 이렇게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영토를 확장하고 오히려 그들과의 갈등을 종식하고 조공을 받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현명한 정치가였고 전략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장 6절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이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그리고 영토가 확장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8장은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신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과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오래전 다윗이 다스리던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연일지 모르지만 다윗이 다스릴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갈등을 빚다가 다윗에 의해서 한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종식시키시고 영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이기게 하셨는데요.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주변 나라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도 종식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주변 여러 나라들로 이제 이렇게 번져갔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오늘 우리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에 품게 됩니다. 우리 이 일이 다윗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나라에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남과 북이 어서속히 평화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된 우리나라가 주변 여러 나라와의 갈등을 끝내고 세계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것이 막연히 먼 훗날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서 이런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리를 주셨을 때, 즉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과연 남과 북 갈라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고 남북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토를 넓히게 해주셨을 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 사무엘하 8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경 문제나 도덕, 시험 문제라고 그러면 틀릴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다. 마치 신앙의 공식처럼 여겨지는 당연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제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영토를 확장하고 영향력을 넓혀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선택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일이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8장 4절입니다. 자, 소바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이 4절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만 당시의 이 말은요, 사실 굉장한 군사력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 짐승 중에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특히 전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신 병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더 막강한 나라를 이루려고 했다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키우려고 했다라고 그러면 4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말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데요. 얼마나 군사력으로 따지자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다니 말이죠.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은 말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말의 힘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다윗이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은 어떤 마병이 아니라, 병거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말을 군사력으로 남겨두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양만 남기고 나머지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이런 선택을 다윗은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승리감에 도취해서 이제 예를 들면 더 넓은 영토를 넓히려고 말이죠. 군인을 많이 모으고 또 군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말의 수를 늘리고 그러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다윗은 오히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다윗이 선택하고 있는 이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다윗이 보이고 있는 모습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15절이 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이 다윗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 백성들 위에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었지만 다윗이 선택한 것은 오히려 이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정의와 공의는 예언서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는 미슈파트 체다카라는 바로 그 말인데요.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사실 중언법에 해당이 됩니다.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그 힘을 남용하거나 오용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정의와 공의를 백성에게 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자기 생각을 펼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생각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기억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 백성들에게 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기쁜 순간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내가 자칫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과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정의와 공의를 백성들에게 펼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주실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세상과 나를 차단하고 또한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가는 믿음의 태도,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압니다. 이 복된 은혜를 누리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로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셔서 금요 기도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한 대로 우리가 바랐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순간도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을 때 다윗의 그 모습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의 힘줄을 끊었던 다윗,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를 백성들에게 펼쳤던 다윗, 마음속에 담아두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을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찬양 드리며 기도 드릴 때 오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